과연 무엇이냐? 사람으로 행동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일원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개미라고 하는 소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는데, 그분이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뇌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추리소설인데 여기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행동하는가?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언하는데, 고통과 공포에 이끌려 사람들은 행동한다. 또 생존과 안락한 삶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의무감, 분노, 성애, 중독, 개인적인 어떤 열망이 사람으로 행동케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르나르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으로 행동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동기를 뇌의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저자는 그 동기를 최후 비밀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호기심을 일으키면서 스토리의 긴장감을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최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식의 확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의식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이 대양을 넘치게 할 수 있다. 의식의 확대란 바로 그 점을 깨달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글귀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단 한 방울의 물이 대양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기까지 대양은 넘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넘치는 것도 한 방울이 들어갈 때 넘치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의식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을 깨달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방울의 물의 중요성,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의식이 확대되고, 그 의식의 확대를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의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삶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여 있는 이 세상 중심의 의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맛본 사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의식의 확대를 이룬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는 어떤 동기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석청을 먹으며 그 낙타의 털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결코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었어요. 생존과 안락한 삶의 욕구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 광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에 따라서 살고 있었고, 그 사명이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것이다 여겼기에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대양, 이것을 흘러넘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대양의 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한 방울의 물이 자기의 역할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삶의 궁극적인 동기로 삼아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지 이제 예루살렘 내의 사람들과 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명할 정도로 그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갖게 된 관심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한의 외모는 볼 때 딱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었어요.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약대털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는 이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기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예루살렘 권세가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어떤 일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 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꽤 신분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하려는 만큼 요한이 행하고 있던 일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렇다면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는 단지 이 광야에서 누가 그에게 나오든지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였어요. 이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강한 그런 깨우침을 줬고 감동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참 거북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지만 찔림과 함께 시원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찔림만 있으면 우리는 반발합니다. 그러나 그 찔림 속에서 시원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공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건데, 지금 이 요한이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권세가들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크게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자기 고백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로 몰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곳에 멋진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신유 집회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능숙한 연주자들이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단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곳에 사람들은 오직 요한의 입만 바라보고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찔림과 함께 시원함을 느꼈고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또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었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경험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서 거기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이 점점 번져나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광야로 계속 몰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정치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정치인이요, 무엇에 관심을 많이 끄냐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느냐, 사람들의 관심에 정치인들의 관심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이 몇 명 모였는지 그게 그렇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않고 저 광야에 이렇게 석청 먹고 낙대털 입고 정말 기인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속속이 몰려 나가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이 궁금한 거고 권위의 도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요한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던 지도자들 입장에서 요한의 등장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실체를 파악해서 대처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이 어느 가문의 사람이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질문은 그의 배경을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으로 말하는데 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당신 크리스찬 맞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삶을 볼 때 요한의 삶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요한의 삶에 그 던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보내서 제사장 레위인이 가서 당신 도대체 누구인가 물었다고 하는 것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고 크리스천다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크리스천 맞지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되지 않게 사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낙을 취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뭐 신자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게 사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아주 모호하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 것처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어떤 사상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게 불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기억해야지 돼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노선을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세상이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하고 살 때 그것이요 내게 당장은 불이익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신앙 가운데 그 말씀에 서서 내 신앙의 노선을 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서 빛나게 하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 모호하게 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저 세인트 루이스에서 있었던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홍역을 알았었는데 이번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트래디셔널 플랜이 채택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그와 같은 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러분 메인라인 스트림에 있는 그런 교단에서요 이걸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회도 그리고 미 장로교회도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결혼을 그렇게 정의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 이 트래디셔널 플랜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의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지켰던 사람들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4개의 플랜이 있었는데 2개의 플랜이 맞선 것입니다. 그거는 완처치 플랜이라고 한 것과 트래디셔널 플랜이 있는데 트래디셔널 플랜은 쉽게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 완처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입장이에요. 미국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이와 같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 안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힘들어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것을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교회가 용납하면은 그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결혼도 시키자. 그리고 연애가 용납하면은 그 동성애자에게도 안수를 주자 하는 것이 원처치 플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트래디셔널 플랜은 그게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율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동성애자에게 안수 주는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2개의 그 청원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대립하고 또 이 대의원들의 표를 얻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트래디셔널 플랜에 대해서 많은 대의원들이 더 많은 표를 던져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적인 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정말로 너무 막상막하의 그런 대결이 있었고요. 감독회에서도 사실 원처치 플랜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감독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나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었는데 저 밑바닥 정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밑바닥 정서는 그게 아니었다. 이 정통적인 프레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옳다 해서 그렇게 이번에 결정되게 되었어요. 이 일을 이루는데 중앙연회라고 하는 그런 연회가 있어요. 미국에만 연합감리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는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중앙아시아에도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미국 바깥에 있는 그런 대의원회가 돼서 중앙연회 대의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의원이 전체 865명 가운데 330명, 23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 하나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고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돈을 받고 이제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그 중에 한 대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입에 먹을 것만 넣어주면 조용히 있는 아이가 아니다. 우리가 뭔가 먹었기에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뇌물을 받고 영혼을 팔지는 않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의 소신대로 투표할 것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트래디셔널 프랜이 지켜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누가 듣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시 여러분 그 세인트루이스는 정말 삼엄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경찰들이 나와서 일일이 몸 수색도 하고, 그렇게 어떤 앞으로 일어날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원처치 프랜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입장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을 빠지지 않도록 행하셨다고 믿어요. 물론 원처치 프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들은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리로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품지 않으면은 사실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그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요한의 이 답변을 우리는 높게 평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는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를 높이려고 하고 그를 메시아로까지 이렇게 칭양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그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과 애정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요한은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도 사람들의 관심에 무관심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때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한의 마음에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굳이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마음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려고 하는 육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내면의 육적인 동기를 넘어서 그를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그에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 방울의 물이 되길 원했던 거지 그 대양이 되려고 하는 일을 넘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는 스스로 발견했을 때만이 유용한 것이다. 스스로 발견한 진리가 아닌 것을
단지 전달할 때에는 자기 것이 아니므로 쉽게 잊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스스로 발견한 진리일 때는 자기의 한 부분이 되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요한은요, 자신의 그 사명이 대양의 물을 넘치게 하는 한 방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스스로 대양이 되려 하거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확신했어요. 내 위치, 내 자리가 무엇이냐? 나는 대양이 아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넘보기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곧 메시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정말 그냐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얼마나 즐기려면 즐길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의 칭송을 받으며 그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한 방울의 물이다. 나는 대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넘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화를 당할 건지 여기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분봉왕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분봉왕 헤롯은 요한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가 화를 당한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요청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위세가 굉장했고 세속적이었던 이 헤롯과 관계를 잘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두로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그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을 듣는 이 헤롯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건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는 설교라 하면 제 어깨에 막 올라갈 것 같아. 여러분들도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연설을 했는데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하면서 헤롯을 잔뜩 높이니까 이 헤롯이 그 칭송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흐뭇해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예요.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을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신이라고 자신하면서 그 칭송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니 한갓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헤롯이 사람들이 그 칭송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면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물려 죽어요. 아니, 그 권세가가 작은 벌레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교만한 인생을 이렇게 미물에게 의해서도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자신의 업적을 영원한 실체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동상이 남겨지려고 하는 것, 온갖 생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사람이 자기의 공을 영원히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공과 함께 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허무하게 가버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기가 가르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모든 일을 자신이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를 설파한 노자가 생이부류 공성이불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결과를 자신이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세운 공에 거하려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됐는데 성서의 가르침과 유사한 교훈이다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는 해도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기업 오너들이 그 기업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룬 공을 자신의 핏줄에게 넘겨줌으로 영원히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넘겨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자에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보면 갖가지 변명이 있지만 근원을 밝혀보면 결국 자신이 이룬 공을 핏줄에게 넘겨줌으로 자신이 이룬 업적을 영원히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세습되는 북한 정권 뭐로 말해도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그 다 자신이 이룬 것을 넘기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람들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물어볼 정도로 당시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관심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꺼이 한 방울 물이 됨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요한은 생각했어요. 내가 한 방울의 물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이런 역사를 하셔서 사람들이 내게 나오는 것이구나. 요한은 아주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한 방울이 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은요, 마음만 먹으면, 눈만 한번 찔끔 감아버리면 자신이 이룬 업적,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서서 그가 한번 저항하자, 그가 이런 일을 행하자 하면은 사람들이 다 따라올 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요한에게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고 그의 말에 이제 힘이 있었던 그때인데, 그는 자신이 이런 업적 위에 보다 멋진 자기만의 왕궁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모래성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고 유혹을 이겨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재차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내용도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 그리고 요한이 대답하는 대답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얘기 뭐예요? 그럼 너는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는 스스로 너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매우 감동적인데,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 지금 요한은 나는 단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를 정의하는 거야. 나는 단지 소리다.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라고 하는 자기 규정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더라고 하는 것을 안 썼어요. 더라고 하는 것을 썼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더 없이, 정관사 없이 그냥 소리라고 했어요.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이거요, 요한이 자신은 한 방울의 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양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그런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 소리 가운데 하나다, 나는 그저 대양의 물 한 방울이다, 정말 난 미미한 자다 하는 자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언하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행할 일에 대해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 민간 자명에 나선 임금님 이야기입니다.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의 목동이 지나는 객에 불과한 이 임금님을 정말로 아주 성실히 친절하게 접대해 맞이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젊은 목동이 섬김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황궁 이후에 그 목동을 불러서 그를 테스트해 본 이후에 나라의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제 그 뒤를 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꼬투리가 될 만한 일을 이 다른 신하들이 발견했습니다.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가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집에 갈 때마다 커다란 항아리 뚜껑을 열고는 그 항아리 안을 늘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돌아오곤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것을 임금에게 아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재상이 청렴한 척하지만 실제는 아무도 몰래 저 큰 항아리에다가
은금보화를 가득 채우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화가 난 임금이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열게 했습니다. 근데 광 속에 있는 그 항아리 그 뚜껑을 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발한 듯이 은금보화가 아니었고 거기에 그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임금의 은혜로 재상이 된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목동 시절에 입었던 그 옷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시골집을 찾아서 항아리를 열어보았던 이 목동처럼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그냥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입장, 나는 한방울의 물이다 하는 그런 자기의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세상에 볼 때 낮은 일이고 그 일이 세상에 볼 때 높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낮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높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역을 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요한이 바로 내는 광야의 소리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광야의 소리로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역할을 맡겼다고 하는 것, 그걸 인식하면서 그 이상을 넘보지 않았던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봐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 군수나 도지사가 어떤 시정에 대해서 어떤 도정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외에 정말로 크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준비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좁은 길을 넓게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길을 곱게 펴는 게 지방 군수 도지사가 하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많은 수행원들이 따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길이라도 넓은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나가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는 앞당겨서 그 지역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는 길가에는 색색 꽃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길이 단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절에서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그 앞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죄를 먼저 회개케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가 어떤 세상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자든지 아니면 민초같이 낮은 자든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찔리는데 단순히 찔리는 것만이 아니라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시원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공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아무리 많은 말로 그렇게 권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게 될 때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에게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신분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깊은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깨달음 속에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려 하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에도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지 그 일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동기가 분명하고 자신이 있으면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서 결국 해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동기가 없이 부안해동 그냥 어떻게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요,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분명한 동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동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여기는 그런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동기에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방울의 물이 되어서 대양의 물을 넘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세례 요한, 자기는 미미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대양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는 비록 작은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세상에 먹고 사는 일만, 세상 일에만 우리가 코를 박고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해 사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로 후회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 방울 물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은혜가 주로부터 임하시는 특별한 그런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있는 특별한 주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생각할 때 우리도 주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한 방울의 물처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한 방울 물처럼 구원의 대양의 강물을 넘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그 일이면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사도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석청 먹고 약대털 입고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있었지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분명한 동기에서 움직이는 그를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도 믿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택한 주의 종들 오늘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말씀으로 입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나이까. 우리가 세상의 취해서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깨우침을 주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도 한 방울 물에 이 사명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성만찬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수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성만찬의 처음과 나중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